열왕기하 10장 31절,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왕국의 쿠데타 유형. 제목이 좀 과격하죠? 예,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처음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교 제목치고는 참 과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가니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요 이집트,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군부가 무르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요, 과도 정부를 조직하면서 마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지지를 못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라치고는 대부분이 많이 잘 부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나라들은 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세계사에서 좀 보기도 하는데요. 이집트가 요즘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었던 어떤 정권 교체 유형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후진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는데 빈도가 선진국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는 1년에요 수십 차례의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쿠데타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무능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위화도 해군으로서 왕조를 바뀌는 그런 쿠데타가 있었죠. 근대에 이르러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들이 군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성공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서 진행된 그런 쿠데타였습니다. 5단지도 쿠데타는 아니지만 또 얘기하자면 최근 갈등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지역 주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그룹과 A그룹과 B그룹은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해서 한번 정권을 뒤집었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는 이런 것은 사실은 큰 유형은 아니지만 작은 유형의 쿠데타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도요 이런 쿠데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9번의 왕권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대표적인 쿠데타는 예후의 쿠데타이고, 남유다에서는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아달랴를 죽이는 여호야다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렇게 정권을 바뀌는 아주 긴박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와 아달랴가 이렇게 정권을 바꾸는 쿠데타의 방법은 사실은 방법은 같지만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흔히 겪게 되는, 굳이 쿠데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이나, 목사님들이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해임하는 것이나, 또 직장에서나 조직에서나 심지어 친목단체에서 또 가족 안에서 겪게 되는 이 알력관계도 사실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쿠데타라는 것은 갈등과 미움의 총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갈등과 미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왕국에서 일어난 이 쿠데타를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은 예후와 아달랴가 일으킨 그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과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했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과격해 보여서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정권 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은요, 타락한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타락한 아합 왕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요,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자녀들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혹시 아합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범죄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나무를 빼앗는 그런 큰 번제를 범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당신 심판을 받을 거야 예언하니까요, 잠깐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에게 내릴 징벌을 자녀에게 연장시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부터 29절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요, 겸비함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그리고 혹시나 자기 재앙에 내리지 않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자녀로 넘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정말 개떡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요, 찰떡같이 복음을 듣고 왕부터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할 것을 계획을 미루십니다. 150년 동안 미루십니다. 나홈서를 보면요, 아수르가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때 40일 후에는 너희들이 망한다 할 때 이미 니느웨는 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150년 동안 미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겸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아합의 자녀들이 왕으로 오르면서 아하시아 왕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있었는데,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에게 묻지 않고요, 바알세봅이라는 그 가대의 이방신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바알세봅은 무슨 뜻이냐면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그래서 그가 2년도 못 돼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람이 이제 조금 형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왕하 3장 2절에 보면 악을 행했으나 부모와 같지 않았다, 아버지가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애버렸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케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으니까 자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처음 알리신 후에 15년 후에 이 일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오시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과 10장에 보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의 집권을 철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느라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순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진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대군을 이끌고 길르앗 나못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나못의 아람 왕과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가 여호람 왕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르앗 나못이라면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곳이 이쪽인데, 요단강 건너서 한참 이쪽에 있는데 거기는 여름 궁전이 있는, 여름 별장이 있는, 왕들이 여름에 지낼 수 있는 그런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성 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중 한 명에게 엘리사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길르앗 나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지체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심부름을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쫙 모여 있겠죠. 앉아 있겠죠. 그래서 장군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딱 묻자마자 당신에게 좀 말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엘리사 선지자 그 생도하고 예후가 같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머리에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고요. 예후가 머리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장군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쭉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요, 어떤 미친놈이 말이야,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진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장군들이 자기 옷을 쫙 벗어서 그 계단에다가 쫙 옷을 깔면서 예후는 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만큼 여호람이 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람입니다.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요람이라도 표현하고 여호람이라도 이렇게 표현한 같은 사람입니다. 배반하였으니, 그래서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참 중요한데, 그런 다음에 예후가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길르앗 나못은 그 전장입니다. 거기서 여호람의 측근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한 명도 못 나가게 합니다. 한 명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후가 직접 말을 몰고 지금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막 마차로 몰고 갑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데, 자, 먼지를 일으켜서 달려오는 그 모습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장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후하고 장비하고는 성격이 참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모는데 어떻게 모느냐면 미치도록 봅니다. 미치도록 몰아요. 그래서 늘 그 예후가 끄는 그 말은 헐어 있습니다. 하도 맞아서 달리는데도 또 때리고 달리는데도 또 때리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맞아서 잘 달립니다. 잘 달리는데 미치도록 몰고 있습니다.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모는 물은 미치도록 mon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후가요, 그렇게 말을 미치게 몰아서 이스라엘 평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쭉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고 막 말 하나가 오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파수꾼이 누군가가 지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한번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파수꾼 한 명이 나가서, 장군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평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얘기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 평안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뒤에 있어. 그러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보낸 사람이 또 안 오니까 다른 파수꾼을 또 보냅니다. 예후 장군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너하고 평안이 무슨 관계 있으면서 막 달려옵니까? 심부름을 2명이나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자 이제 여호람이 직접 나갑니다. 여호람 왕이 직접 나가서 쭉 이제 달려오는데 여호람 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에 도착했느냐면 나봇의 포도나무 근처에 딱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야, 평안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편안한 일로 여기 왔겠느냐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게 뭐예요? 너를 반역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손을 들고서, 그때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이, 여호람도 처음 듣고 아하시아 왕도 처음 듣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자,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면 지금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은 아달랴, 여호람하고 아달랴는 남매지간입니다. 그게 남쪽 유다 왕국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그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하고 아하시아는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쳤다니까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문안에 왔는데 지금 반역을 일어난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막 손을 들으면서요, 야 아하시아야, 지금 반역이 났다. 여호가 우리를 반역했다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외치고 달려가 도망가는 여호람을 향해서요, 여호가 화살을 들어서 쏩니다. 쏘니까 얼마나 세게 쐈는지 뒤쪽에서 화살이 박혀서 앞으로 염통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을 세게 쐈는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어디에서 죽느냐면요, 나봇의 포도나무에 있는 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던져버립니다.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 파수꾼을 보낼 때, 두 번째 파수꾼을 보내고 여호람이 나올 때 여호가 화살을 쏘는 이 모든 걸 딱 맞춰서 거기서 딱 죽게 만들었습니다. 1초, 한 10초만 지나도 그 밭을 지나가겠죠. 딱 맞춰서 그를 예언에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남쪽에 한참 밑인데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입니다. 눈썹을 그리는 그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요 70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수도의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요 귀족, 장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10장 3절입니다. 우리 10장 3절을 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냐면요, 아합의 자녀 중에 왕을 한 명 세워서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야 남북 왕을 죽인 예후하고 우리가 붙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당신하고 그렇게 붙을 생각이 없다라고 소식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아합의 아들 그 머리를 다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후의 그 귀족과 장로와 지도자들이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다 따서 광주리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났습니다. 이게 숙청 과정입니다. 피가 난자한 숙청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예후는 아합에 속한 귀족들과 측근들을 다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이제 나라를 망치게 했던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로 작정합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전멸하는 예후로서는 아합과 연결해서 종교 세력을 발현시킨 이 바알 숭배자들도 자신의 큰 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속셈도 있지만 또 하나님도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들이 자기와 대적적인 위치에 서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합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려면 아합의 종교 세력을, 바알교를 완전히 소멸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후가 생각했습니다. 예후는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예후를 다시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조금 괴팍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지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내용을 보면 예후가 전국에 소식을 다 전합니다. 내가 바알을 이제 더 잘 섬기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전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한 곳에 모여라.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제사 멋지게 드리고 내가 이제 바알 종교를 아주 국가의 종교로서 키울 거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요 가득 모여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 모여있다고. 그만큼 이 바알 종교가 백성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점집이 참 많습니다. 참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률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확률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젊은 그 아줌마의 아이도 조금 있는데, 젊은 아줌마가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시 전에 꿈 얘기하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신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바알 종교를 쫓아가는 사람처럼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그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요,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종교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왕권을 확립하고 수립하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참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후도요, 금송아지 종교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예후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이용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29절에 가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밤에 베레다가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긴 죄는 떠나지 않았더라. 늘 구테타는요,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정권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구테타는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후에게 이런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와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 30절입니다. 우리 10장 30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욕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너 이후에 4대가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음에 들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전에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막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하나님으로 해서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약속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히 지속하도록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후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욕심들도 있습니다. 그런다 그 외형적으로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4대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드려도 너무 기뻐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마음에 들어서 예후 이후에 4대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뤄집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요,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으로 다른 나라도 빼앗고 그래도 영토도 넓히고 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스가랴는 아주 무능한 왕이었는데요, 그 약속 지키려고 스가랴가 6개월밖에 왕을 못하는데 이 스가랴까지 왕이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우리가 꼭 북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오므리 왕조와 예후의 왕조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후 왕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요나, 아모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조금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정치도 좀 잘하고 조금 잘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것 같으니까 요나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미가도 보냅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세운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달랴의 정권 교체 쿠데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에도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예후가 병문안을 아하시아를 죽이면서 아달랴가 쿠데타를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는요, 음행과 속임수의 여왕인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딸은 어머니를 능가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계승하고요. 여호사밧은 자기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성을 이렇게 맡기면서 은과 금을 이렇게 다 주어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요,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람이. 누가 그래서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달랴가 충동질해서 그 형들을 제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여호람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해서요, 여호람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막내가 이제 살아남아서 왕이 됐는데 그게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못했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병문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달랴가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참 권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11장 1절의 행동입니다. 우리 11장 1절의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쿠데타는요, 잘못된 교자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은 정직하고 반듯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달랴는요,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를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충동질로 자식들이 죽고 장자의 여호람도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게 됩니다. 게다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혼인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사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요, 혼인제도를 이용한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치적인 이유로는 좋겠죠. 남북이 화해하고 우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좋은 이유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쿠데타는 예후의 쿠데타와 다릅니다. 악이 선을 무너뜨리는 쿠데타입니다. 아달랴의 쿠데타로 다윗의 후손이 끊길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달랴의 시집간 딸이 이제 시집간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요아스라는 여호야다라는 그 딸인데요. 여호세바라는 딸인데 그 딸이 조카를 숨겨줍니다.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그래서 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년 동안 잘 숨겼다가 7년에 다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윗 왕권이 세워지지만 그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요아스를 숨겨놓은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남북에서 일어난 두 쿠데타를 봤습니다. 예후의 쿠데타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었고,
아달랴의 쿠데타는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쿠데타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예후의 쿠데타는 4대까지 이어지는 왕권이 보장되었고 아달랴의 쿠데타는 죽음으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를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논쟁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멀리 있은 일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참 은혜가 안 된다. 이번 주 설교는 참 은혜가 안 됐어 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성경이 얘기해서 그냥 제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어느 나라이든 어느 단체이든 어느 조직이든 예후와 아달랴와 같은 쿠데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면 기독교인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복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어느 차원에서 복종해야 되는지를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각 개인들은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위의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환들아, 부하 직원들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들아, 주인은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종들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들은 종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차이가 없지. 그리고 이제 그 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별반 차이 없는데 내가 복종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격이 까탈스럽고 어렵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조금 참고 견디면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 있는 사람, 위에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는 참고 인정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데려올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도 부르면 데려올 수 있다. 12군단이면요, 천사가 60배 곱하기 112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입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아닌 가진 수모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10대 박해를 맡아서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느냐면요,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나가서 먼저 잡아먹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히면, 내가 먼저 잡아먹히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죽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나가서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콜로세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쿠데타는요,
하나님이 어렵게 세워진 나라로서 목적을 이루버린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와 요람, 아하시아까지 이어지면서 악과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달랴와 같은 쿠데타가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나라의 쿠데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전혀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나와서 나라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다 내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중간에 서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너희들이 꼭 해야 될 임무야. 그를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한국과 북한국은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권력 투쟁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죽이는 쿠데타가, 사람들이 죽이는 쿠데타를 보면서 야, 저 나라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쿠데타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나 닮아가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릴까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움의 쿠데타가 아닌 이제는 덮어줌의 쿠데타를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쿠데타가 아닌 사랑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용서의 쿠데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좀 다른 모습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렇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지금 남북에서 발생했던 쿠데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차원이 높습니다. 어쩌면 남북에서 일어났던 쿠데타가 훨씬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쿠데타의 방법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거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 끌어안고 간용을 베푸는 거, 그거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사랑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시고 용서와 간용을 일으키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